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 문항 중 8강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교리문답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론 삼위일체 하나님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보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요. 이 죄와 비참함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춘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죄는 없으시고 의로운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사도신경에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23문항에 보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해서 12문항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구조를 보면 먼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예수님께 소속되었고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죠. 구원받게 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함정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과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24의 문항,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첫 번째. 둘째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이죠. 이 사도신경이란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구원에 관한 계시의 요약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보편적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세례식을 통한 정회원의 바른 고백의 필수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믿어야 세례받을 수 있죠. 참된 믿음에 대한 요긴한 수단입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냥 우리의 열심,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지요. 그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도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3번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알면 알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고 확실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너, 우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 장로교회가 한 가지의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공동체, 나아가 직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의 열매가 맺도록 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참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보편적인 믿음, 그것이 교회죠.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보편적인 믿음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이 내용의 깊이만큼 또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란 게 특별한 거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 남들이 모르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특별한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사도신경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여겨요. 단순한 기계적인 암기나 주문 수준으로 여겨서 그 내용의 깊이와 의미를 모르고 그나마 줄 외우는 식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의미 없는 시간으로 예배의 한 순수로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체적인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도의 교제, 교통이 무엇인지, 영원히 산다는 것, 그리스도 성신이 주는 유익 등등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 항목마다 내용이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알고 그 의미의 그 내용을 그런 어떤 은혜를 담아서 짧은 문항으로 고백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큰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깨닫고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들 신경에 대한 또 오해 중에 하나가 필수 암송 기도문이다.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다. 삼위 하나님의 고백임을 잘 알지 못해요. 구원에 관한 필수적인 나의 고백임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일생을 요약한 정도의 내용임을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죠. 참된 믿음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신비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있습니다. 창조사역, 구원사역, 성화사역. 성부 하나님 단독사역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하셨죠. 창조, 구원, 성화, 성부, 성자, 성령. 구원사역은 예수님께서 작정, 실행, 적용, 동정녀 탄생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시작되었지요. 성화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삼일체의 신비는 에베소 5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부만이 아는 비밀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지요. 미스테리는 아는 사람 또는 가르쳐서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죠. 알려주고 싶은 구원받아야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내용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이라 해서 미스테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아는 비밀, 세상 사람에게는 모르는 비밀이죠. 우리는 믿음을 강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를 믿는 건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해요. 무조건 열심히 내라고 해요. 무조건 오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또 강조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동일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령에 이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오직 성령님만을 강조하는 무슨 복음 계통이랄까요?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동시에 생각하지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성화자, 우리는 피조물, 죄의 포로, 부패한 죄인.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25문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으로 동일한 본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단일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알라, 아니면 삼신론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조력자 하나님, 세계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뭐 산신이라든지 바다신, 해신 이렇게. 또 양태론처럼 한 사람이 사장이 되었다고, 회사에 가면 사장, 교회 가면 집사, 집에 오면 아빠. 이런 양태론일까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다의 그림으로 나타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동일하죠. 한 본체이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인격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인격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는 다 다르고 하나님으로서는 한 본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구별되는 세 분, 삼위 하나님이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본체적으로 동등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사야 45장 5절 말씀이죠. 한 분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한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2장 31에서 33절은 삼위 하나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복음 1장 35절 삼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고린도서 13장 13절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신경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신경을 좀 더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구원,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또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이루어 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일, 구원에 관한 일이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요기는 수단이 또 요약이 사도신경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고 사도신경의 깊은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8강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번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을 갖는 걸까요? 2번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3번 24문항의 세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4번 사도신경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만큼 설명해 보십시오. 5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림을 보고 앞에 있는 그 다이어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보십시오. 6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 단어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도 특성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인격을 가진 다양하고 또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